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싹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좋고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생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예배.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수요일날 그냥 체면상 가야지 뭐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말씀, 이게 아니고 나는 생명을 위해서 왔다. 생명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되겠어?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가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요. 그냥 왔다 그냥 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건축을 하고 준공 허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작년부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가 있을까? 그래, 선교도 가자. 그래, 행복축제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다 하자. 이것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31일 날 넘기기 전에 건물 사용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남은 게 이제 소방이 남았는데, 소방도 오늘 준공 필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 관계된 것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기도하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이 마무리 잔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성화 집사님이 안 계셔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아니고요, 할 줄도 모르고요. 진짜 이 너무 전문 용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하면 그 순간 막 머리가 막 어지러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 최성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또 내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 알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어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잔일이 뭐냐면 이제 뭐 소방감리라든가 그런 비용 지출하고, 아직 못한 거 좀 지출하고, 이제 세금 취득세 이런 거 좀 세금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 원래 3층이 이제 공사 끝나고 이제 추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하기는 할 건데, 이제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도 잘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 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역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복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하거든요. 혼합주의. 한번 지금 제가 이 서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반쪽도 못 됩니다.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하죠. 자, 성경을 3가지 키워드로 하면 첫 번째가 뭐라겠죠? 따라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명하면 이게 뭐가 하지만 생명이 뭐냐? 생명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이냐? 그러면 생명은 어떤 자에게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안 주시느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많은 내용들, 그걸 다 알아야 생명을 아는 것인데, 일단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첫 번째 생명에 관해서 말씀.
성경은 수없는 뭐 역사, 정치, 전쟁, 러브, 무슨 뭐 교훈, 뭐 하여튼 수없는 내용이 방대하지만 그 내용의 모든 그 엑기스로 줄이면 첫 번째 무슨 단어로 요약된다고요? 생명.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요약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복은 누가 주느냐? 복을 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에 관한 모든 것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라는 왕이, 그럼 누가 왕이냐? 그 왕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는 몇 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에는 차별이 있냐 없느냐? 누가 문직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비서고, 누가 장관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러면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큰 틀은 생명, 복,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 가지 것을 계속 저는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저렇게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야,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걸 계속 축적해 가게 되는 거죠. 이 축적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릇이 되겠죠. 그리고 그릇만큼 채워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서는 생명을 받아낼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생명이었죠.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본문에 생명을 위해서 첫 번째가 분리해라는 겁니다. 따라 분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있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할 때 눈 깔어 이게 거룩입니까? 눈 그냥 빠바시 털고 고개 털고 보면 거룩 안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목사가 바르게 눈에 힘 팍 주고 다니면 겸손해 보여? 교만해 보여? 예? 겸손해 보여? 교만해 보여? 나는 겸손해 보여? 교만해 보여요? 난 지금도 항상 자세 피고 어깨 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배에다 힘 딱 주고, 나도요 배에다 힘 안 주고 딱 내밀어서 힘 주기로 하면 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 힘 줘가지고 딱 주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약간 허리가 살짝 약간 꼬부장하고 고개가 빳빳이 쳐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 젊은 목사들이나 그러지, 나이가 들면 다 평생 이러고 다녀가지고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별됐다. 다시 말하면 분리된 자래. 분리된 자. 구별이 뭐예요? 이것과 이것 구별이 뭐예요? 분리하는, 분리.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분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밭을 가는 자도 분리하고, 소 갈다가도 분리하고, 맷돌 갈다가도 분리하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애들 부른 찬양. 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그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둬버리고 분리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버리고 염소와 양을 분리해버리고 계속 성경은 분리한다. 이 뭐냐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책망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 이 독사이 새끼들 하면서 욕도 먹었어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이란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요 무지하게 노력했던 자예요. 그게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뭘 지켜요? 지금 율법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항상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고 율법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해요. 근데 저 목수의 아들, 우리가 잘 알아. 저기 목수의 아들 저 알아. 내가 요셉의 아들 저놈 새끼 내가 잘 알아. 근데 이놈이 오늘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해버립니다. 이야, 자기들의 모든 믿는 정체성이, 믿음의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가 있어? 내가 저놈을 요셉이 내가 알건만, 내가 요셉 씨한테 내가 우리 집 저 헛간 좀 수리 좀 해달라고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요셉이 와서 고쳐줄 때 저놈이 와서 같이 잡아주고 망치질도 해줬고만 저놈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기가 막히지.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양심의 부담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 진짜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했다 생각해서 안 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 분리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믿는 어떤 구약의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진리가 이해가 안 돼. 진리로 오신 예수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도 미안해.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했다.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는 알았지만 뭘 몰랐어요? 둘은 몰랐어요. 율법은 알았지만 진리는 몰랐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자기 딴에는 오르니까 그렇게 하지. 어떤 사람은 막 재직회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우퉁 벗고 와서 막 큰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자기 딴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게 틀렸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혼합주의, 그래서 반드시 이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특별히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그 말은 지금 다 뭘 위해서 그러냐? 따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혼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있어서 혼합형 인간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타협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세련돼 보여, 답답해 보여요? 네? 멋져 보여요? 좀 막혀 보여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쪽 저쪽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믹싱을 잘하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회사에서 살 때 뭐 세상 할 때 막 그냥 딱 극단주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혼합형, 영어로 말하면 싱크리티즘 그러거든요. 이 혼합형 인간이 상당히 세련되고 굉장히 절충형이고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어떻게 하길 원하냐? 혼합하기를 원해요. 양극단으로 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해, 적당하게 섞어서 좋잖아, 적당히.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대단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하는 그 성향 스타일이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전하는 자니까요.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장로님 말씀도 옳죠. 권사님 말씀도 옳죠. 그게 다 이렇게 두리뭉실 섞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나 진리에 관한 한, 말씀에 관한 한 반드시 무슨 주의자가 돼야 돼요? 분리주의자가 돼요. 분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럴 수 없습니다. 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자, 일단 11조 하라고 하면 일단 교인들은 싫어해요.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용서를 했어요, 교인들이. 누가 이제 목사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철저하게 하세요. 온전히 하세요. 내가 1,000,000원 받았으면 100만원 정확히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냥 생활의 11조라나, 생활의 11조.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뭐 용돈 받든지 뭐 어떻게 받든지. 아니 참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용돈 받고 삽니까 요즘? 이거 옛날 얘기지 지금 버전이 아닌데. 자, 어쨌든 용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생활 받아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하라고 하지 안 주시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받은 것이 없이 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생활의 10을 했다고 해요. 그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잘했다 하고 나도 축복기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만한 믿음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온전히가 아니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야, 참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정도 몰라, 우리 형편도 몰라죠. 저렇게 말하면 되겠어? 저렇게 말해가지고 지금 아무개 집사 상처 주면 되겠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분명히 나는 성경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내 믿음이 이만큼 올라왔든지 못 올라왔으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해결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할 테니 왜 말씀을 저렇게 안 전하냐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 안 전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대로 받고요. 못할 때가 있잖아요.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주일 성수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전도 하라니 전도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김정수 집사님은 내가 예배 신자 품을 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래 왜 그러냐면 수원에 와서 내가 누군가는 전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한 번도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면 혹시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뭐 하죠? 막 잘해줘. 저 사람인가?
이게 뭐 지금 이사 오신 지 두 달 됐던가? 2달 됐나요? 2달? 괜히 그냥 쑥스럽게 그냥 나만 가지고 그래 자꾸. 여러분, 그래 뭔가 우리가 자꾸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 믿음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이 틀렸다고, 왜 우리 입장은 이해도 못하냐고 그러면 다 죽어요. 내일 새벽에 말씀도 나누겠지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저 말씀에 지금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그러면 길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저 딱 비판해버리면, 말씀을 비판해버리면 이건 죽을 짓이 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절대 강조한 것이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분리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였다. 자,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지금 오늘 6개가 나오나요? 오늘 이제 말씀인데 이 핵심만 딱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자, 첫 번째 복장이에요. 복장 5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남자 여자가 옷을 혼용해서 입지 말라는 거예요. 혼용해서. 아니 뭐 나 디자인이 뭐 그런데 뭐 요즘 뭐 남자 옷이 여자 옷 같고 여자 옷이 남자 옷 같고 이거 금지야 금지.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 옷은 신분, 지난주에 신분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신분. 왕노릇 하려면 뭘 입고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자색 옷을 입어야 왕노릇 한다고요. 거지는 어떻게 그냥 왕옷 입고 앉아서 돈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거지가 됩니까? 거지 옷을 입어야, 그렇게 그 옷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그가 거지 노릇 할 수가 있고, 창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옷은, 오늘 성경 옷은 성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뭐의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옷 입히는 거예요 지금? 여자 옷은. 남자는 뭘 입히는 거예요? 남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끔 여자아이들이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어떤 때는 막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때 아주 어린아이. 근데 그 뭐 보고 알아요? 옷 입히는 것. 아무리 그 여자아이인데 남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남자 옷 안 입혀버리잖아요. 여자 옷을 입혀서 야 너는 나는 남자인가 보다. 아니에요. 옷 보면 몰라요. 뭐냐면 옷을 가지고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지금 우리가 이 성 젠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놈들, 아주 정신 나간 놈들. 내가 그런 얘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박원숭이라고 하는 그 서울시장이 있었는데, 이 원숭이 박이 자살해 죽었어. 이제 나중에 이게 서울시 그냥 그 광화문 광장 시청을 내놓고 그냥 뭐예요 쾌허 축제를 하자. 쾌허 축제를. 그걸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지원하는 목적은 뭐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정신 그냥 나가도 한참 나간 놈들처럼 소수자의 인권은 있고 타수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소수자의 인권은 있고 청소년들 정말 순수하게 자라야 할 나라의 미래 세대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더 정신 나간 년들,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와서 그걸 구경시켜주면서 애들아 봐 저기 이러는데, 아이고 나 참 정신이 있는 엄마들인지 없는 엄마들인지. 여러분,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방종하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락에 이르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리수가 누군지 알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근데 이제 성 전환 수술도 하고 맞아. 그래야 지금 말이야. 머리 길어야 돼. 징그러 죽겠어요. 근데 또 그런 또 여자를 좋아하고 또 하리수하고 또 시집 장가 가려고 하는 또 그런 미친놈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결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 먹을 때 이게 비빔밥을 넣을 때 참기름이 고소해요, 참기름이 고소해요? 예?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없어. 참기름. 그 사람 누구죠? 남자인데 그 사람은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랬대요. 있잖아, 예? 참기름을 넣고요. 남자 있잖아요. 그 좀 잘 안 나오던 누구죠? 이영섭? 이정섭. 여러분, 그 사람은 여자는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 부채춤 같은 걸 많이 했대요.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남자라고 하지 여자라고 안 그래요. 목소리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자 같은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 젠더 리스트는 결국 뭐냐면 질서, 창조자의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자기 기분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 가증한 자. 그런 사람들 보고는 가증스럽다. 두 번째는 어미새와 그 다음에 이제 새끼 새에 대한 규례가 6절, 7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번 빨리 읽고 시작. 지금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는데 이걸 둘 다 한 번에 잡아라, 잡지 말아라. 누구는 놔주고 누구만 취해라? 어미는 놔주고 새끼만 취해라. 어미는 또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멸종,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비록 우리 생명,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원리 중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따라 생명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걸 멸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도 잡고 어미새도 잡고 새끼새도 잡아가지고 다 팔아버리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유익이 되잖아요. 돈 벌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난 먹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면 2마리 잡아 먹으면 얼마나 여러분 배부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의 이 먹는 걸 위해서 사소한 것까지라도 지킴으로써 창조 질서의 생명을 유지하라. 시작. 생명을 유지하라. 아멘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생명을 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너 생명 멸종시키지 마, 생명 끊지 마, 생명 죽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나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진짜 네가 교회 마음에 안 드냐? 시험이 드냐?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망해요.
그럼 망할 수 없지 뭐. 내가 안 망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망하거든요. 망하려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다가 망하면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끄러움이 없죠. 그건 부끄러움 없어요. 그냥 나 망해. 망하면 뭐, 나 교회 문 닫지 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문 닫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멸종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멸종되는 이유, 생명을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다고? 교회가 끝나다고? 그런 일은,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듣기 힘든 사람도 뭐 있겠죠. 못 다니는 거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하는 게 사는 법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어요, 안 살려주시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민물 작업에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냐,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이 있는데 정복하라 명령이 있죠. 정복하라. 그러니까 다 잡아먹어라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다 그냥 이것저것 다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건 일부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일부 살려가지고 계속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명령도 있지만 무슨 명령도 있다? 다스려라. 아멘. 세 번째는 건축 규정이에요. 8절 한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었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게 하지 말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목적이 지금 다 뭐예요? 지금 생명 때문에, 생명.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어, 뭐 이것이거든요. 자, 이 팔레스타인의 건축물들은 주로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옥상이 있는, 지붕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옥상. 그래서 그 옥상은 그들이 이제 잠도 잘 수 있고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휴식 공간으로서 옥상에 이렇게 슬라브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늘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어디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뭘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니 너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그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난간을 만들어줘서. 신앙생활에도 난간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합니다. 난간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난간 같아요. 교회는 하나의 펜스거든요. 펜스, 하나의 울타리.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목장은 하나의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 안에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그 산 울타리는 뭐가 되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목자가 산 울타리를 칠 때 어떻게 치겠어요? 뭘?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자,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해요. 이 안에 있으면 괜찮아. 이 안에서는 맘먹고 뜯어먹어. 여기는 낭떠러지기도 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목자가 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 막대기 용도 알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내가 딱 보고 있어. 이 반경은 다 보이는 거야. 저쪽 산빛 안 보이는 데는 절대 산울타리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엔 괜찮다, 이거 먹어라. 이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여러분, 위험하다의 반대가 뭐죠? 안전하다. 반대는 위험하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울타리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망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네 번째, 혼합하지 말라는 거. 혼합하지 말라. 자, 9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러분, 섞어 뿌리면 소득이 많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자랐잖아요. 농사 지었어요. 논도 있고 밭도 많아요. 그 밭 보면 원래 콩을 심는데 혹은 뭐 무슨 고추를 심는데 뭘 심는데 보면 항상 중간중간에 이제 때에 따라 다르지만 콩밭에 열무 심은 거 내가 많이 봤어요. 그 맞죠? 그래가지고 그 열무 그 뽑을 때가 한참 한여름이, 보통 여름이거든요. 그때 콩밭 사이에 이렇게 자란 열무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씻어가지고 고추 막 빨간 고추 좀 갈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때는 맛있다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지하게 맛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소득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면 절대 심지 말라 해요. 남편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많이 해야지. 심지 말라 했어. 목사님 심지 말라 했어. 그 뜻은 아니에요. 성경이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섞어 뿌리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밭에 그렇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종자를. 여러분, 고구마 보면 고구마하고 호박하고 이렇게 합해서 만든 고구마가 뭐예요? 호박 고구마예요. 그 다음에 고추하고 오이하고 섞어서 만든 게 뭐예요? 그 아사기는 그 형용사고요. 그 오이고추예요. 오이고추. 방울토마토는요? 대추하고 토마토하고 교미해서 방울토마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유전자, 요즘은 유전자 그 미국에서는 그 유전자 막 콩 같은 것도 다 유전자로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더 막 크게 만들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콩 있잖아. 콩 밥에 넣어서 그냥 뭐 한 숟갈이 여러 개 먹을 수 있지만 앞으로 콩 비워 먹을지 몰라요. 감자처럼 이렇게 하도 유전자 방식으로 크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 의도가 뭐냐면, 지금 아까 바리새인이면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나누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그 성별하는 거예요. 성별. 이런 자와 저런 자 섞어 살 수 없는 신앙의 순결성은 여러분 구별하는 거거든요. 성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 나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섞이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물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섞여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두 종자를 뿌려 심어버리면 나중에 포도원의 소산을 어떻게 할까 된다고요? 다 빼앗게 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어 살아버리면, 좀 더 한번 그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면 누가 손해냐면 믿는 자가 손해입니다. 믿음 잃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건 좀 내가 정리해야겠다. 그거 부인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래 적자. 내가 뭘 정리해야 되냐. 1번 술. 끊자니 괴롭다. 끊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 내가 보니까 일주일에 6일을 먹더라. 이거 안 된다. 4일을 줄이고 2일만 먹자. 보통 내가 먹을 때 소주 4병 까더라. 원래 소주는 깐다고 해야 더 맛있잖아. 그렇죠? 소주를 어떻게 마셔요? 소주병을 연다고 그래요? 그거 재미없어요. 소주 까가지고 뿌리고. 야, 4병 많다.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셌는데 3병 깎자. 깎고 1병만 마시자. 그래, 나도 좋은 일 좀 하자. 3병 값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자. 주여, 이 돈도 하나님은 받으실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은 이런 결단으로 드린 겁니다. 마지막 1병까지도, 1병값까지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참 철없어 보이고, 아이고 참 어떻게 설교에도 저런 얘기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전하여 주는 그 종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럼 너에게 복을 주지. 아멘입니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30대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밤을 새우면서 울면서 정리하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중간중간 정리하자. 지금도 내가 최근간에 어떤 목사님 그룹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야겠다. 이게 만나는 게 내 속 터지는 일이구나. 그래, 그만 만나자. 여러분, 뭔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성을 지키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 은퇴하거나, 친구들이 많아야 되잖아.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오늘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뭐 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기야 비몽사몽 안에 다 들었으니 뭐 알 길이 있나? 뭘 배운다고요? 혼자 사는 법을 배운다. 혼자 사는 법. 결국 인생은 나 혼자다. 하나님과 나 혼자다. 야, 뭐 친구들이요 옛날에 그냥 뭐 목사님도 그래요. 뭐 친구 죽고 못 살아가지고 막 알았어, 그냥 막 서울에서 막 수원 뛰쳐오고 막 올라가고 그냥.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전화 한 통에 그렇게 움직이던 빠릿빠릿함이 언제 한번 만나야지, 언제 한번 만나야지, 그리고 한 달 지나갔어요. 잘 안 만납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요? 몇 명이 남아요? 혼자. 아유, 부인하고 아유, 부부도 결국 몇이에요? 갈 때 우리 손잡고 갑시다. 하나 둘 뒤로 누워, 하나 둘 셋, 껄뚝 죽었다 관둬포, 여러분 그럽니까? 갈 때도 혼자예요. 혼자. 이해하시겠죠? 혼자 사는 법을 젊었을 때부터 연습하는 게 낫겠어요? 늙어서 연습하는 게 낫겠어요? 젊었을 때 훨씬 낫습니다. 그래, 뭐 그냥 그 맨날 혼자 다니고, 전도도 혼자 다니고, 뭐 예배도 혼자 하고,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을 결국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런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5번째, 시간이 빨리 끝나야겠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갈지 마라. 10절입니다. 시작. 이 결이란 말이 뭐냐면, 2마리를 어깨에 멍에를 베고 2마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소를 이제 밭을 갈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2 짐승을 멍에를 세우는데 누구와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는. 왜? 성질이 같지 않으니까, 성향이 같지 않으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소는 빨라요, 느려요? 나귀는요, 성질이 급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돼?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박 형제 아내와 함께 수요일날 또 이리 오셨어요. 참, 내가 지난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이제 새벽에 안 나오셔서 이제 또 그런다고 또 내일 새벽부터 막 나오기 걱정이냐. 나오지 마세요. 근데 내가 참 기뻤어요. 지난 주일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나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갔다 오다 문 끼어가지고 이게 멍들었거든요. 원래 이쪽 그런데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몇 달이 한 달 지났나?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 다쳤다고 안 물어봤어요. 관심도 없어. 근데 저분들은 아니 목사님 손이 왜? 내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보셨구나. 그랬나 보지 뭐 다쳤나 보지 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 손이 어디 다치셨어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나는 그걸 예민하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다니면서 목사님 여기 여드름 났네 왜 뾰록지 왜 났어요 여기? 그런 건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그냥 신경 꺼, 내가 그럴 테니까. 이게 처음에 한 사람이나 통하는 거지 그 다음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목사님이 신경 써준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여기 보니까 뽀드락지가 났는데 피곤하셨나 봐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어젯밤에 여드름 짜서 뽀록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들과 함께 일할 때는 여러분 협력은 할 수 있는데요, 동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과 동역은 달라요. 협력은 서로 돕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 차원에서 도울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도울 수도 있고, 어떤 수입을 위해서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동역은요, 동역이란 말이 어깨를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같이 어울려. 그러니까 멍해지는 일이 없어. 여기 11절 보면 또 무엇과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요. 양털과 배실로 짠 것. 자, 양털과 배 섞어서 짜버리면, 내가 입어버리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섞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혼합해서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계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의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안 돼.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여기서 안 돼.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족이라. 실족. 족자가 발족자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생명길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 생명길에 이탈한 게 뭐냐? 그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안 돼요. 그걸 넘어간 것을 실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마지막 6번째 12절입니다.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12절 시작. 이게 뭐냐면 이제 옷을 입었으면 옷 단 끝에 이 겉옷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길잖아요. 제일 끝에 술을 달게. 술 달라고 하니까 막걸리인가요 그게요? 그런 술이 아니고 어떤 그 장식 도구 있잖아요. 이걸 달게 했어요. 왜 달게 했냐면 그들이 율법, 여기 머리에도 그렇지, 이마도 그렇지, 여기 손목에도 그렇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율법을 그게 새겨가지고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계명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 상징적 의미로 어떻게 하라고요? 숯을 달아가지고 그걸 구별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킬 때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자, 이스라엘 근세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마사다에서요, 마사다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거든요. 마사다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있는 티투 장군이 끌고 온 로마 군사에서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그때가 AD 100년입니다. AD 100년. 주후 100년, 서기 100년이에요. 그 마사다에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거기서 마지막 항전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죽을 때요.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살짝 죽었는데 그 몇백 명이 살았는데 이 사람을 다 죽였어요. 가족이 다 죽이고 또 그 위에 가족이 죽이고 그 위에 죽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결을 하고 죽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이, 그 군인 장교들이 임관식을 할 때 마사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합니다. 제가 마사다에 올라갔을 때 성년식 있잖아요. 13살 성년식 하는데 성년식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직접 봤거든요. 토라 율법 큰 걸 돌려가면서 하는데 대단하게 멋지게 해요. 야, 이 사람들이 그 민족 정신의 어떤 그 정기를 받는 곳이 마사다예요. 그게 몇 년도에라고요? 망한 지가 100년. 그런데 1948년도에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다시 그때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 없이 몇 년 살았어요? 1948년에서 몇 년 빼면 돼요? 100년만 빼면 되지 뭘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핸드폰 꺼내려고 뭘 핸드폰까지 꺼냅니까? 1800년 동안 그들은 민족 없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민족이 잃어버려요. 그렇다고 뭐 다들 간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덴푸라 알지요, 아레바시 알지요, 벤토 알지요. 일본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꽤 많이 알아요. 다 어려서 쓰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민족이 아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막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막 아시아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도망가고, 뭐 그냥 북미, 뭐 남미로 도망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18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해서 모였어요. 막 모였는데 어떻게 나라가 가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몇 가지 특징이, 첫째는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언어가. 그들이 중요한 여기 있는 두 번째는 토라 율법을 다 믿고 있어요. 토라 율법이 구약의 성경이거든요. 세 번째는 성전, 회당. 어떻게 가능했냐면 성전이 없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회당 세워가지고 10가정이 모이면 하나의 회당이 있고 거기에 랍비가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그 중요한 게 그들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탈무드예요. 네 번째는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 히브리 문명. 그들은 히브리 사람, 아까 지금 술을 달고 냈잖아요. 그 민족의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 이런 어떤 그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 도와줘요. 아무리 멀어도 도와주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지금 뭐 이란 전쟁이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있죠. 특수부대 이름이 뭐죠? 모사드. 모사드는 그러니까 이번 이란의 그 종교 최고 지도자 있잖아요. 대통령 위에 이제 지도자가 이 최고, 이 사람들 뭐 장관들 뭐 대통령 할 것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요, 이 모사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보부대, 특수정보부대, 대테러, 우리나라 뭐 707, 뭐 특임단, 뭐 경찰, 뭐 하여튼 뭐 온갖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걸 딱 그 모사드라고, 우리 영국에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걸 하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알지만 CCTV를 전부 다 파악하고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오케이 사인과 함께 그냥 한 방에 다 때려버려. 한 방에 동선을. 그래 지금도 이 사람들이 막 숨어 다니잖아요. 무서워서 어디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보력이, 그게 1년 2년 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씩 반드시 이들은 이스라엘을 건들면, 히브리인들을 건들면, 그들의 공동체를 건들면 반드시 갚는다 하는 것이 모사드 정보부대예요. 대단한. 그래서 세계 역사에 모사드의 테러 작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잖아요. 누가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그걸 갚아주는. 이게 모사드의 아주 유명한. 최근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깐 거예요. 난 진짜 놀랬거든요. 나는 성경을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런 히브리 민족의 역사 같은 건데 얼마나 이해를 많이 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건들면 되는 사람. 늘 저 사람들은 좀 세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센 면은 있어요. 내가 뉴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였는데 저 사람들 접근하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저 사람들 나를 이방인으로 보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을 건들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멀리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이 그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저들을 선민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저렇게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히브리인들을 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팔레스타인 공격할 때도 그렇고요, 옛날에 그 이라크 공격할 때도 그렇고요, 이란 공격할 때도 그렇고요, 무자비에 안 무자비에? 무자비에. 그래도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일단 미국은 얘기 안 해. 절대 미국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자비해도. 뭐 유럽 사람들이 뭐 인권 조금 그냥 그 공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하다 말지, 절대 이스라엘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자비해요. 지난번 그 이스라엘 어디 그 사람들이죠? 파티하는 데 와서 막 잡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잖아요. 그냥 나라 하나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또 이스라엘은 뭐 무기들이 뭐 최첨단 무기들이 대단하니까요. 세계적이니까요.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뭐 초토화시키다 보면 병원, 학교 할 거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민간인들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말을 잘 안 해. 말을 못해. 않는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싶어도 워낙 그냥 저 세니까 말을 못해. 이재명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슨 뭐 반인권 어쩌고저쩌고, 니나 잘하시오 뭐 이런 얘기지 사실은. 그래서 뭐 최근 유튜브에 보니까 이 모사드를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요. 반드시. 원래 지난 1800년 동안의 그 원한을 반드시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BC 그 전에
그 860년도 이때 바벨론 아수르 망하고 예루살렘 망하고 북왕조 망하고 이 사람들은 순환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민족 속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잊지 말자예요. 예루살렘 가면 독일 나치스에 또 얼마나 학대를 받았어 이스라엘이. 근데 그 나치스에 학대받은 그 박물관에, 예루살렘 박물관에 그대로다,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나치는 없잖아요. 이 독일이 얼마나 지금 강대하고 얼마나 우호적인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돈도 많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돈을 지원해 줬어요. 배상도 해주고 돈을 더 줄 테니 제발 나치의 저 학대 저것들은 좀, 나라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 이 독일에, 저걸 좀 제거해다오, 좀 한쪽을 빼다오. 그래도 이스라엘은 꼼짝,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는다.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아요. 그 아픔을 잊지 않아요. 반드시 갚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래서 옷의 수를 알고 딱 보면 저건, 그러니까 지금 왜 1980년대 뭐 이 얘기인데, 그때도 뭐 뉴욕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그 주시, 그 유대인들 주시라고 그래. 이 주시들을 보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검정 모자 쓰고 이렇게 쪼그쪼그쪼그 하고, 그냥 한여름에도 그냥 덥지도 않은지 그냥 그 반코트 같은 거 검정 거 있잖아요. 그래 입고 잘 다녀요.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벗었으면 100번 1000번쯤 벗었지. 근데 그들은 그 정체성 때문에 절대 그걸 잊지 않아요. 문화를 잊지 않아요. 믿는 사람의 이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프라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섞여서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잘 먹고 잘 되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